제가 웬만하면 주일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본문을 잘 안 정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화 있을진저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야단 맞는 것처럼 들으시지 마시고 이 말씀 묵상 본문이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빼지 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지요. 배우는 만큼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도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선수일 때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지도자가 되어서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프로배구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신인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캐피탈의 최태용 감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배구단, 이 현대캐피탈 배구단의 선수로 뛰었는데 올해부터 감독이 되어서 17연승과 함께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취임 첫 해 만에 굉장한 성과를 낸 것이죠. 어떻게 초보 감독이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부터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수로서 잘 배운 것이 토양이 되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도 잘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잘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이나 음악이나 건축이나 경영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 의술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배운 사람은 잘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배울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평생을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배우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좀 더 알아야 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배워봐야 뭐 있겠어. 다 거기서 보이지.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그래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30년, 40년, 50년 말씀을 들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벌써 목사님 설교 1분만 들어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아. 나는 척하면 척이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설교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듣는 설교다.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다. 여러분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들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는 보통 심하게 책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가 망할 거다, 너 화를 당할 거다, 이렇게 웬만해서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나시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들입니다. 율법을 그 당시에 가장 잘하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안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짐 지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의도대로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가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18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금도 예물도 중요하지만 성전과 제단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전보다 금을 더 앞세우거나 제단보다 예물을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난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담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이 담겨있는 새로운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중세 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천주교에서 가장 큰 성전이었고 이것이 잘 지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한 거예요. 워낙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 성당을 짓다 보니까 공사 대금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를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낸 것이죠. 이 면죄부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씀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일으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궁극적으로 어떤 운동이냐? 말씀의 본래 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의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자는 운동, 말씀 회복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좀 삐뚤어져 있고 또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오직 말씀으로 바로잡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의 가정에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어긋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가정이 산다, 교회가 산다, 나라 민족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의술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안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사람들,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닫아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14절, 심지어는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천국문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서 복받으라, 복받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엄청나게 큰 복을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치 없고 무능한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리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도 하시지만은 책망하시고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왜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도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 떠났기 때문에. 말씀. 위기가 계속해서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에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공백이 400년입니다.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하나님께서 400년간을 침묵하셨어요. 중간 시대의 400년 동안을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자리와 나의 권위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합리화시키는데 말씀을 이용하고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체 의미와 내용은 쏙 빼버리고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편한 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이 축복인데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이 되지 않고 기적의 말씀이 기적이 되지 않아요.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력 없는 형식만 남은 말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선물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이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가치 없고 무능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말씀이 되게 하는 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거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잘 새기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적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철저히 내가 먼저 배우고 내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의 본래 의미와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헤아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쭉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입니까? 네, 노래는 당신 생각이지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으나 서나 네, 하나님 마음이 담긴 말씀 생각. 앉으나 서나, 그러니까 손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계속 집안에 도배하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렵잖아요. 그동안에 모세가 다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되니까, 또 그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 무기를 잘 이렇게 준비해라, 군대를 잘 조심,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좀 놓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앞서 왔습니다. 기술을 더 배워야 되고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많아야 우리가 잘 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가정, 말씀으로 사는 부모가 가장 귀한 가정, 가장 귀한 부모입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아이가 최고의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말씀으로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능력이구나, 정말 말씀이 소망이구나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쳤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 60만 명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쳤듯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가르쳤듯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어린 깡난 디모데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듯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정말 좋은 말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장로님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자녀들은 다 자랐잖아요.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딱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정말 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미안하다. 그때까지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육시켰다고 자부해 왔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는 못했지만 손자에게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문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보물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본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율법 교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알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